죄의 옷 입고 거듭들리죠. 저원수는 떠내 저원수는 떠내 이제 다시는 자유의 미래
아시죠 아버지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꿈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예배가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2025년을 앞두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결단하고 삶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삶이 풀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삶이 풀어질수록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저희 교회에 계획된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 사역을 향한 열심이 뜨겁게 불타는 2025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새 생명의 탄생이 이어지게 하시고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나게 하시고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공할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회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께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자녀들 휘민, 한비, 슬비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의 결단과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나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강문수 집사님한테 손 한번 흔들어 줄까요? 아유, 그때, 그래요. 그때 용돈 받고 나서 그때 처음 온 거죠? 아닌가? 아닌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문수 집사님이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주일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저 사람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빚을 갚는 능력입니다. 거의 다 갚았대요. 200만 원 남았다고? 200만 원? 1억 얼마, 워낙 1억 얼마 전에도 몇 억씩 있었는데 그거 다 갚고, 최근에 이제 1억 얼마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갚았대. 1억 9천. 몸하고 바꿨어요. 근데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다 갚았으니까 교회 좀 나오고, 교회 좀 나오고, 옆에서 좀, 저 호랩이 좀 잘 좀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좀, 감기가 조금 걸려가지고, 아침에도 막 식은땀을 막 흘리고 막 밤새 그랬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엄청난 상황이고,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도 있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던 일들도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목사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2024년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었는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시간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은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부끄러운 순간들은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죠. 오늘이 송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회는 한 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월 첫 주에는 영신 새로운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잘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잘 2024년 마무리할까, 하나님께서 2024년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노래 같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맞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두고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모든 과거를 송두리째 무시하거나 혹은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의도로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지나간 기억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야, 다 지워, 다 포맷해.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이든 좋지 않은 기억이든 지우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억이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지우거나 없애는 것이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면 현재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의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을 통하여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잖아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3초 전에 나도 그 시간을 지나와서 현재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로 이 말은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존재할 수 없고 동시에 과거와 현재가 없이는 미래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과거의 내가 없으면 현재의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여행하고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과거의 나를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돌아갔는데 과거의 나의 어떤 행동이 다른 결과를 내는데 그 과거의 내가 없으면 현재의 나가 당연히 없는 것이고 현재의 나가 없다는 것은 미래의 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 너무 쉬운 얘기죠. 그래서 과거는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어떤 끔찍한 사건과 경험이 있는데 그 기억을 지우고 싶다고 해서 또한 그 일들을 지워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지워지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죠. 잊은 것 같다가도 불쑥 그 기억들이 생각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도와 의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과거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연연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나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이 없어요. 그쵸? 옛날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 옛날에 나 속상한 일이 있었어. 옛날에 나 진짜 나를 괴롭혔던 어떤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현재의 삶이 없어요. 정상적 현재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문동은 나왔던 게 드라마가 뭐야? 문동은이 복수하는 거 그 제목 드라마.
더 글로리. 그 여자가 문동원이라는 여자가 현재를 살죠. 근데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과거를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여자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하죠. 학폭 피해자로서 얼마나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는 현재가 없고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라운디 씨라는 그 지금 유튜버가 예전에 더글로리를 이렇게 리뷰한 걸 들었는데, 현재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과거를요, 용서하면 돼요. 어려운 얘기지만, 그럼 미래를 살 수 있어요. 현재도 살 수 있고요. 미래도 살 수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가 없다. 최근에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하신 분의 이제 카톡, 전화번호를 제가 저장해 놨으니까,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한 50대 정도, 모르겠어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된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어떤 경로로 뭐 이렇게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검색을 했는지, 그러면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하면 제 전화번호로 연결이 되거든요. 하늘권교회 치고 연결하면. 근데 그분이 어쨌든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젊었을 때, 20대 때에 옆집 살던 어떤 총각하고 어떤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그 누명을 씌우고, 그러니까 마치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창녀처럼 자기를 뭐 이렇게 소문을 내고 그래서 자기를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견딜 수 없고 억울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낸 당사자, 소문이 난 그 남자 주변의 사람들을 다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냥 에이씨 쌍 뭐 욕했다는 게 정도가 아니라 막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온갖 저주, 할 수 있는 저주를 진짜 다 저주를 하며 살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저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저주하실지도 몰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이고 나 용서 안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라는 믿음. 막 상담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몇 시간을 했어요. 상담을 오랫동안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매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도와주고 기도해 줄 테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또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한참을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저주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 막 한참을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심하지 못하는 그 여자분을 위해서 제 아내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위로하고 조언하고 축복해주고 상담해주고 막 한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과거 20대 때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50이 넘도록 수십 년을 그렇게 과거에 매달리며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죠. 근데 이 여인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제가 못 받으니까 학원에 있고 공부방에 있고 그러니까 카톡과 문자로 그냥 뭐 계속 연락을 하는 겁니다. 저주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제 핸드폰에 뭐라고 그 여자분이 기록되어 있냐면 저주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저주의 하나님이에요. 저주하신다고 막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는 분이시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신다. 근데 저주할 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어요. 굳건히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화 처음에 받았죠. 몇 번을 받았죠. 똑같은 얘기 무한루프야. 무한루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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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근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또 연락 왔더라고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카톡 왔길래 그냥 이렇게 뭐라고 했지? 이렇게 뭐 이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 해주고 말았습니다. 답 다른 거 하나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과거를 잊지 못하고 또한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래적으로 참혹한 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꾸 내가 과거에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과거에 이래야 했어야 했는데, 저래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반성은 필요해요. 근데 집착하면 안 돼요. 잊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 그냥 이게 인생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현재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지. 과거를 돌아보는 인생은요, 미래가 없는 인생이에요. 현재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망한다고요.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과거만 얘기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과거에 상처가 많아요? 과거에 뭐 충격적인 경험이 많아요? 과거를 잊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미래적으로 참혹하다. 제가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아픔과 슬픔의 과거를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사건과 생각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고 끊어내는 것은 가능해요. 끊어내는 건. 저도 제 성향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5번 성향이 뭐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약간 피해의식이 있어요. 저 몰랐거든요. 그게 피해의식인지도 몰랐어요.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순간이 되면 그게 올라와요. 제 어린 시절에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최근에도 그렇게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뭐 누구하고 관계하다가 아니면 목사님들하고 관계하다가 보면은 그런 생각이 올라요. 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 있죠. 아니 저 목사님은 나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좀 경계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 근데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여보 그거 당신 착각하는 거야. 상대방이 당신을 왜 미워해? 그 목사님이 당신을 왜 미워해? 그 사모님이 왜 당신을 싫어해?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 그렇지, 나 착각하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면서 더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사실은 좀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했어. 이런 표정을 지었어. 이런 말을 했어. 라고 더 확증하려고 그러죠. 근데 미련한 짓이에요.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그렇지? 나 착각하는 거지? 내가 약간 피해 망상이 좀 있지? 그리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그 정도는. 끊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분들이 있진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일종의 편집증 같은 거 있잖아요. 편집하잖아. 막 상황을 막 커팅해가지고 편집하고 그래서 확증하잖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나요? 확증하잖아, 막. 과거에 있었던 어떤 뭐 감정, 서운함, 느낌?
편집하지 마세요. 망상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든 착각이든 그 온전치 못한 생각들과 감정들은요, 우리의 의지로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끊지 않고 계속해서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피해 망상 환자 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왜곡된 현재를 살고 파괴된 미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에 매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4년 다 지나가기 전에 다 털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상처, 아픔 이런 게요, 굉장한 오해와 굉장한 왜곡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져요. 인생이 사라져. 가장 중요한 건 털어버리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가 돼야 용서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용서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또 해결해 주는 거고. 의지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가 그냥 용서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상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예수 이름 의지하여 용서합니다, 선포하고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일들은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잊어야 할까요? 유진아, 좋은 일들, 과거의 좋은 일들은 기억해야 될까? 잊어야 될까? 그렇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잊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경험한 좋은 일들은요,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지만 그 좋았던 기억에 매이거나 집착해서는 안 돼요. 이 집착이 문제인 거예요. 매이거나 집착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쉽게 말하면 참 지금 살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참 살기 좋았지. 뭐 내가 왕년에는 엄청 잘 나갔었는데 뭐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그때가 좋았지, 뭐 했지, 저 했지 그러면서 막 과거에 매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야 옛날에는 뭐 내가 젊었을 때는 뭐 내가 뭐 옛날에 사업을 뭐 했을 때는 뭐 막 이러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가던 그 뭐 천안역에 뭐 술주정뱅이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홈리스들. 왕년에 뭐 안 했던 사람 하나도 없어. 왕년에. 근데 그 과거를 살잖아요. 그 왕년에 막 들어보면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전도서가 이 왕년에, 과거에, 옛날에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가 아니다. 그렇죠? 이거 전도서 7장 10절은 안 뜨나요? 없어요?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거 바꾸어 말하면 미련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살기 좋고 지금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 전한길이라는 그 강사님 있잖아요. 유명한 역사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3년도 영상을 제가 봤는데, 지금 시대를 여러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태평성대 이렇게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태평성대. 아니 선생님, 지금 뭐 주가가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주식이 떨어지고 나라가 어떻고 뭐 삶이 빡빡하고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지. 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지
몇 년이나 된 지인지 아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이 뭐냐 하면 음식조차 없어서 못 먹는 거.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절대 빈곤이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몇 년 된지 알아? 50년밖에 안 됐어. 50년밖에. 그것도 언제 없어진 건지 알아?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없어진 거야. 뭐 소리 확 질러요. 선생님, 근데 우리 중에는 가난하고 그지같이 사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것들은 절대 빈곤이 아니야. 그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 아예 못 먹어서 끼니를 못 때우는 사람이 있어? 그건 절대 빈곤이 아니야. 상대 빈곤이야. 누가 더 많이 누리냐, 누가 좀 덜 누리냐. 비교하지 마.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알아? 36세야. 그 전에 다 죽었어. 20살 되면 이가 다 빠졌어. 맹장만 걸려도 다 죽었어. 지금 100세까지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은 태평성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야말로 진짜 태평성대야. 니들이 그렇게 빠는 조선시대, 뭐 조선 아름다운 그 드라마에 나온 조선시대 어록에 무슨 말이 나온지 알아? 자고로 여자로 태어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대요. 자고로 여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면 지 생각과 지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자 인생이라는 게. 여자들이 지금 이렇게 날 빤히 쳐다봐? 말이나 돼? 여러분, 여자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서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직업이라는 거 일제시대예요. 미안한 얘기죠. 그리고 역사박물관에, 일제시대 역사박물관 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기함을 해요. 그 사진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막 사람들이 막 사진 어디더라? 어디 가면.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힘들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태평성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자들이 여성 인권이 생긴 게 일제시대라는 거죠. 아프리카 가보라고. 지금도 먹는 물 구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간다고. 하루의 일과가 물 길어 오르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물 길러 가는 거. 근데 헬조선, 헬 대한민국,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과거가 좋다? 여러분, 조선시대로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삼국시대로 가면 좋을까요? 좋을 게 없어요. 어르신들은 알지. 어르신들이 막 전쟁 이후에 막 태어나셔가지고, 막 그때쯤 나셔가지고, 막 쓰고 고생하고, 막 전쟁 겪고, 막, 진짜 그지같이 살다가 지금 나라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그걸 다 겪으셨잖아. 지금처럼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딨어요. 지금처럼 조금만 일하면 돈 많이 주는 시대가 어딨어요. 근데 다 미쳐 돌아가는 거지, 세상에. 그쵸, 인 집사님, 인호열 집사님. 그쵸. 완전 그렇잖아요. 그쵸, 이대준 장로님. 젊은 세대들은 몰라.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옛날에 있던 좋은 추억들, 기억들,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과거에 좋았던 기억,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모습 경계해야 된다.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 미련한 모습이다. 왜냐?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이 왜 미련한 것이냐? 그것은 과거의 영광을 현재와 비교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마세요. 그냥 현재를 사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세요. 사업으로 잘 나갔다가 망한 사람들, 옛날에는 이렇게나 잘 벌었는데 지금 어렵다. 주식, 코인, 도박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 옛날에 대박 났었는데, 좋았었는데, 현재는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좋던 간에 나쁘던 간에 그 과거의 기억들은 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해야 할 것은 새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9절 보면 나가서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버리고 잊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버릴 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어요. 비워야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을 비워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그렇죠? 기술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기술, 버린다는 표현보다 과거의 기술을 비우고 새로운 기술을 넣어야 되고, 새로운 지식을 넣어야 되고, 과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체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건축 시작할 때 이제 최영규 소장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영규 소장한테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저쪽 건물 지을 때, 교육관 지을 때. 저 소장, 나는 이상하지. 집을 내가 정리를 많이 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정리 잘하는데, 희한하게 정리가 잘 안 돼. 뭐가 이렇게 쌓여있고 막 지저분하고 굴러다니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지을 때는 좀 수납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럼 여기 뒤에 싱크대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주방 앞에 싱크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길게. 수납 공간 2층도 좀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하게 된 건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옛날 집이 정리가 잘 안 됐어. 근데 그렇더라고. 뭐냐면 자기에게 원칙이 하나 있는데, 집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집에 가서 이사를 하고 그러면 딱 세팅을 해놓잖아요. 처음 들어갔을 때 집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깨끗하죠. 정리를 싹 했으니까. 그때 세팅이 딱 끝나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물건이 요만큼 들어오잖아요. 요만큼 반드시 버린대요. 치운대요. 나누든지 버리든지 집에서 빼버린대요. 들어온 만큼, 양만큼 정확하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까지는 아니고 그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를 듣고 제가 눈이 번뜩 떠지더라고요. 충격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물건을 밖으로 빼거나 버릴 자신이 없으면 사면 안 돼. 물건을 들이면 안 돼.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때요? 혹시 짐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집 없어요? 신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막 쌓여 있진 않아요? 우리 삽교 가면 많이 쌓여 있죠. 근데 조금 시골은 약간 좀 모르겠어요. 다른 상황. 저도요 약간 저장 증후군처럼 막 많이 저장하거든요. 언젠가 쓸 일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언젠가 쓸 일이 있다고 뭐 하는 건 반드시 써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싸놔야 되니까. 싸놔야 뭔가 다 재료가 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집에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요. 버리세요. 뭔가 들어오면요. 빼내서 사람들과 나누든지 버리든지 치우세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면도. 우리에게 용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릇. 무슨 우리의 내면을 호수다, 아니 바다다, 이렇게 표현 안 하시고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용량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담을 수 있는. 근데 그 그릇 안에 내면의 것들을 잘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비집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여인이 내면에 뭐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할 것이라는 망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도요, 이거를 안 빼내니까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쵸? 다 튕겨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막 무한 반복인 거예요. 제가 정신병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분 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신병 걸리고 같은 거에 계속 얘기해도 비워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아니,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로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사람 미칠 것 같더라고. 옛날 같으면요, 개척 초기라면 그 여자 끝까지 붙들고 제가 막 어떻게든 뭐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뭐 했을 것 같은데 그럴 힘이 없어. 그래서 딱 끊었어요. 그냥. 여러분, 비워내야 돼요. 쓰레기 같은 감정들,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긍정적이지 않은,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계속 비워내셔야 돼요.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워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비워야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담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넣으라. 오늘 본문 19절에서 지나간 과거를 잊어야, 비워야 무슨 일을 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 아니냐? 새 일을 행할 거 아니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4년 잘 비우세요. 다 비우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2025년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떤 새 일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리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거야. 사막의 강을 낼 거야. 그래서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조차도 나를 존경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강물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막과도 같은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전혀 목마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원래 잘 안 합니다. 잘못된 적용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믿음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치,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생수의 강이 그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려 보내주실 것이지,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실 것 같아 라고 제 마음 가운데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껏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지나간 것들을 잘 보내줄 때 그러한 자들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새 언약, 새 약속,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내실 거고 강을 내실 것이고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실 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찬송하는 것이다. 이게 뭐다?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다? 너 찬송하게 하려고. 네가 찬송하게 하려고. 네가 나를 찬송했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님 찬송 받으시려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둘째, 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실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분이다. 2025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찬양하세요. 끊임없이 무슨 말만 일어나도 그냥 찬송하세요. 누가 자꾸 아멘 하면 꼬마 누구냐? 다 너냐? 다나냐? 아멘 아멘 훈련시켰어요? 그게 찔르기만 하면 아멘 하는 것처럼 찔르기만 하면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5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아팠던 일도 있고 행복했던 일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있고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주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2024년을 정리하면서 잘 보내줘야 한다.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현재의 삶 속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미래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2024년 참 애쓰고 노력하고 건축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하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은혜도 있었고 또한 상처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속상함도 있었고 환희도 있었고 오만 가지 감정들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거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결한 것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025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비워야 채우듯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비워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2025년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주예숙, 정순예, 강정모, 강경모. 다음 주는 강민영, 이선영, 박혜린, 박혜연 성도입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최현재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신년 어디 있어? 네, 신년 예배 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잠깐만요. 인사가 만사다 캠페인은 내년에도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동안에는 계속 돼야 될 것 같은데 인사 캠페인 요거는 제가 디자인만 다르게 해서 다시 다른 버전으로 뽑아서 현수막을 다시 뽑아서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인사도 잘 할 수 있고 우더른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1년 내내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사가 만사다 할 때요, 어른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끼리도
종종 제가 보면은 하극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댁에서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래 사람이 윗사람한테 욕을 한다거나 반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아주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보시면 남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잘 그때그때 잘 지적하시고 혼을 내주셔야 아이들이 잘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다 같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늘 수고했어 올해도 오늘 원래 오후 2시에 저희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밥을 먹고 나서 1시 반 정도에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2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빨리 끝나서 1시 30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거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상을 다 받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 안 받는다고 삐치거나 저 사람들만 상품 받는다 삐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같이 정말 수고한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수고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한 사람들이 받을 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는 못했지만 저분들이 나 대신 수고해줘서 이렇게 예배를 1년 52주 동안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구나를 그냥 인정하시고 같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가지 마세요, 집에. 밥 먹고 나서 가지 마세요. 만약에 누가 간다 하시면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성아 가지 마라. 유진이 GS 집사님 가지 마시고 잘 기다렸다가 박수 잘 같이 쳐주세요. 그리고 네,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1월 5일에 신년감사 예배 드립니다. 신년감사 예배 드릴 때 예물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잘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없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송구영신 예배가 없으니까 그날 막 방종하고 예? 막 방탕한 시간을 보내도 되겠죠. 12월 31일이니까. 그러라고 송구영신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저희가 몸이 좋지 않아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나눠서 따로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해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고 맞이하는 그 시간들로 시간을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 헌금 부분을 잘 안 보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감사 헌금이 참 많네요. 원래 교회가 11조도 중요하지만 감사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칩니다. 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나오냐를 놓고 목사님들이 거기는 감사 얼마 나와 그 교회는 우리는 감사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감사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지를 가늠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여러분들이 올해 잘 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그래서 더 넘쳤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제가 지금 까먹었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런 식으로 행사가 일정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헌금 준비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생략하고요. 건축헌금 강문수 집사님, 11조 조경미 집사님, 11조 지성수 권사님, 11조 전인성 형제, 속회 헌금 꿈소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1,000번째 현인왕 김은정 집사님, 1,000번째 현시온 나다나. 신년 감사를 벌써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킵해놓고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따로. 네, 감사헌금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귀한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인왕 김은정 집사님, 예, 감사가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단물 쓴물 다 받아내는 바다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로 자라게 하소서. 현시호는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로 자라나게 하소서. 나다나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꿈교회 이호성 목사님, 임민아 사모님 보내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선영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해주세요. 좋은 해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이가 일평생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하는 십자가 사랑 실천하여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 되게 해 주세요. 주의 은은 지혜와 명철이 넘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은이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슬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여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의 예슬 또한 지혜와 명철 넘치고 빛과 소금 같은 역할 감당하는 예슬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다운이의 성품이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닮아가게 하시고 입술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해주시고 십자가 사랑 살아내게 해주세요. 이다원은 십자가 사랑이 넘치는 삶, 일평생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승윤이가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김수영이는 어디에서나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내 자녀를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케 하는 어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선영은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자녀들을 세우게 될지어다. 감사헌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지성수 권사님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까지 잘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주님의 자녀로 분별력 가지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정모는 사회생활 할 때도 주님의 자녀로서 분별력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지어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힘들고 지쳐서 공부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사라지게 하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경모가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경모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경모 될지어다. 가정 천국 되게 하소서. 강하신 주님 저를 강건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조경미 집사님 가정이 천국 될지어다. 모든 일상생활 하면서 힘들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잠깐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소서.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루하루 더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슬비는 주님의 성품을 닮을지어다. 2024년 하늘꿈교회와 성도들을 더 높은 소망으로 더 깊은 갈망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 더욱 이호석입니다 드렸고요. 2024년 더욱 성숙한 휘민이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휘민이의 삶 속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휘민이가 진짜 많이 성숙해졌어요. 더욱더 성숙한 휘민이가 될지어다.
2024년 좋은 선생님 만나 인생이 바뀌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한비 좋은 선생님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감사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성도들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삶의 모든 궤적 가운데, 영역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더욱더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2024년 그렇게 감사로 마무리하는데 2025년에는 2024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려서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지키심 보호하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힘든 성도가 있다면 주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마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파송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이! 더 깊이!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심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그렇게 모든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